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성도 이렇게 정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쭉 읽어 내려가면서 중요한 부분들을 가지고 제가 묵상한 거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가면서 우리가 주시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로마 사람들한테 보내는 이 로마서를 쓰면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몹시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을 보고 싶어 하면서 바울은 또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자, 오늘 본문 1장 8절을 보십시오. 먼저 너희 모두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 믿음이 들어온 세상에 전해졌기 때문이다. 자, 전에도 한번 로마서 강의를 했지만 그때 잘 다루지 못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여기 보니까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만난 하나님이에요. 예. 그래서 바울이 나의 하나님 고백한 그거 고린도전서 1장 4절, 빌립보서 1장 3절, 또 4장 19절, 빌레몬서 1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만난 그 하나님, 바울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각자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성경에 나의 하나님, my God 하고 기록된 부분이 구약에는 123회가 나옵니다. 그런데 신약에는 15번 나와요. 특히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도마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나의 주, 곧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지냈던 그 3년의 기간 동안 분명히 도마도 예수님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국을 세우실 줄로 알았는데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뿔뿔이 흩어진 그 제자들 앞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도마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내가 직접 예수님의 손과 발과 옆구리를 만져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도마야, 한번 네 손을 뻗어서 나를 만져보아라. 오래전부터 예수님과 동행했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고 만져보고 나서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군요. 그때서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나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인식하고 깨달은 그 순간에 나의 하나님 하면서 절로 고백이 나온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예수님 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저절로 그냥 감탄과 그런 기쁨의 고백을 한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교제를 하면서 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는 그런 체험의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그 잃어버린 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전도하면은 저 멀리부터 피해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예전에는 다가가서 예수님 알고 계십니까? 지금 흔히 말하는 도를 아십니까? 하는 차원에서 달려가서 물어도 사람들은 궁금해하면서 누군데요? 이런 때가 있었어요. 그만큼 순수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하고 우리가 지금 죽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모든 인생은 끝난 다음에 다음 세상이 있고 심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할 때 두려워하면서 정말 그런가요? 귀담아 듣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나서 교회에 인도하고 또 그분들이 침례를 받는 것을 지켜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절로 느끼게 됩니다. 고난당할 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난 다음에 그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신 거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찬양하는 때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어르신들이 결혼하실 때 대개 아마 중매하셨을 것입니다. 예.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도 제가 여쭤보니까 얼굴도 모르고 결혼하셨대요. 예. 그래서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너무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한 것이죠. 예. 부모님 맺어준 대로 살다가 시간이 지나고 어느 순간 이 사람이 내 남편이구나, 이 사람이 내 아내구나 하고 사랑하게 되는 시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사람이 정말 내 운명의 남편이다, 내 운명의 아내다 하고 알고 깨닫고 결혼하는 분 계십니까? 예. 많지 않을 것입니다. 예. 나이 들어서 결혼을 해야 되겠고 대충 적당히 골라서 그러다 보니 하게 된 거죠. 근데 살다 보니까 정말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여자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때 정말 이 사람이 내 남편이구나, 내 아내구나 하고 깨닫는 때가 오는 것이죠. 이게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교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처음에 교회 왔을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러나 정말 내가 삶 가운데 예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창조주시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역사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거, 그걸 알고 깨닫는 그 때가 오게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머리로는 압니다. 머리로는 예수님께서 내 삶의 구원자인 거 알아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 돌아가셨구나, 그런 깨달은 순간에 하염없이 흐르는 그 눈물과 감사와 기쁨, 온몸의 전율 같은 거, 이거를 느낄 때가 오는 것입니다. 이게 인격적인 만남을 한 결과예요.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 교회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이 로마 지역에 두루 널리 퍼진 거다 하는 거예요. 당시 로마 교회는 오순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사람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들이 믿음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것,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래서 맨 마지막 로마서 16장 19절에 보면 너희 순종이 모든 사람한테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너희로 인해 내가 기뻐한다, 이렇게 바울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당시 사도가 전해진 그 교리에 역행해서 분쟁을 일으키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 하고 말했더니 그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자기 배를 섬기면서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로 단순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고 미혹하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더 이상 미혹되지 말고 선한 것에 대해 지혜롭고 악에 대해서는 단순하라 하고 명했고, 이것에 대해서 로마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순종한 거예요. 이걸 보고 바울이 기뻐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9절에 보니까 구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가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시나니 나는 기도할 때에 언제나 너희에 관하여 끊임없이 말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로마 사람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요? 자신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대견했겠습니까?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이제 마침내 순탄한 예정을 얻어 너에게 갈 수 있기를 간구하노라 합니다. 내가 가는 그 길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항상 순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바울의 로마 여행은 육체적으로 아주 힘들고 위험했던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항상 그 뜻은 선하기 때문에 비록 그 과정이 고통스럽지라도 그 길은 가장 좋은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자녀인 우리한테 항상 좋은 것만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걷고 있는 그 길은, 그 삶의 현장은 주님의 뜻 안에서 걷는 길이라면 가장 좋은 길이에요. 가장 형통한 길입니다. 그 길이 어렵고 힘들다면 그 길을 피하기보다 그 길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는 그 목적이 뭐냐? 서로 격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11절 보니까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함은 내가 너희에게 어떤 영적인 선물을 나누어 주어 너희를 굳게 세우려 함이다. 영적인 선물이 뭘까?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영적인 선물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가 쓰여진 시기가 주후 55년이고 고린도 후서는 56년입니다. 그리고 로마서가 57년에 써졌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영적인 선물은 고린도서에서 말하는 그 영적인 선물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 보니까 굳게 세운다, 확립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성경에 5번 나와요. 그 중에서 바울이 3번을 말했습니다. 바울은 성도를 굳게 세우고 싶어 했어요. 12절에 보니까 이것은 곧 너희와 나 사이의 공동의 믿음, 즉 상호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와 함께 위로를 받으려 함이라 합니다. 바울과 당시 로마 성도들이 갖고 있던 공동의 믿음이 있었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로마 교회 성도가 서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신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신뢰는 어떻게 생긴 것이냐? 그리스도에 대한 같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생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같은 믿음, 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제가 가능한 거예요. 예. 내가 믿는 그리스도와 다른 사람 믿는 그리스도가 다르다면 교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는 목적은 열매를 얻기 위한 거예요. 자, 13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난 너희가 이것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즉 내가 다른 이방인들 가운데서 열매를 얻은 것 같이 너희 가운데서도 어떤 열매를 얻기 위해 여러 번 너희에게 가려고 계획하였으나 지금까지 방해를 받았느니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지금까지 방해를 받았느니라, 이게 방해란 말 나오죠. 자,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단어가 let예요. L-E-T. 그래서 사전에 보면 현대 영어에서는 무엇을 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17세기 당시에 이 단어는 하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막다, 방해한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현대 영어랑 다릅니다. 자, 열매는 뭐냐? 좁은 의미에서는 이방인한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열매라고 하고, 넓게는 성도가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 교회에 열매가 많다, 그 얘기는 전도에서 많은 성도가 모였다는 것도 되지만 그 모인 성도들이 영적으로 많이 성장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성도는 많은데 전부 다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자기 의를 주장한다, 그럼 그건 열매가 많은 게 아니죠. 지금까지 막혔다, 방해받았다고 합니다. 누구 때문에 그런가? 성경에는 이 방해한 자를 갖다 누구라고 하느냐? 사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 보면은 사탄이 막고 있느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에서는 그것이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빚진 자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14절 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인이나 바바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에게 다 빚진 자니라. 그리스인은 헬라인을 말합니다. 헬라라는 말은 고대 그리스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예, 지금 현대 그리스가 아니라 예전에 고대 그리스를 가리켜서 헬라라고 합니다. 바바리인, 이거는 이제 야만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때 당시는 그리스인들, 헬라 사람들을 문화인이라고 말을 했고, 그리스인이 아닌 사람들을 다 야만족으로 봤어요. 15절에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분량에 따라, 즉 기회가 있는 대로 나는 또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노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합니다. 예, 그 그리스인은 이제 헬라인 같은 말입니다. 고대 그리스인을 헬라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복음의 전달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먼저는 유대인한테 전파가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인 이방인에게 가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는 자신이 빚진 자다 말을 합니다. 15절에서는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16절에서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빚진 자인데 그 빚을 갚을 준비가 되어 있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빚진 자다 말을 하면서 누구한테 빚을 졌다고 말을 합니까? 그리스인과 바바리인과 지혜 있는 자들과 지혜 없는 자들한테 자신이 빚을 졌다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빚일까요? 금전적인 빚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파할 의무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가진 의무가 뭐냐? 마치 빚진 자한테 빚을 갚아야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복음의 빚을 갚아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한테 복음의 빚을 갚아야 될까요?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한테 갚아야 합니다.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예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되는 그런 채권과 채무의 그런 관계예요. 다른 사람이 대신 갚아줄 수 있는 그런 빚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갚아야 하는 그런 빚입니다. 우리가 직접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진리를 알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왜 복음을 전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건 우리가 빚진 자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빚을 떼어먹는 사람과 같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복음의 빚을 진 것입니다. 이걸 다른 사람한테 반드시 전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빚을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빚쟁이라는 말을 듣는 것이 싫습니다. 빚을 갚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자기의 목숨을, 생명을 대성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누군가가, 바로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는 자들한테 증언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성경 전체를 강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많이 알아야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 지식을 많이 알아야만 내가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알고 있다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알고 있다면 다른 사람도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 분명히 알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들은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증언하는 거, 이건 간증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었었는데 예수님께 왔더니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 나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거, 이게 바로 증언하는 것입니다. 증언하는 것이지 남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로마 성도를 보고자 하는 그의 소망은 이 복음과 관련이 있어요. 복음이란 단어를 성경에 찾아보니까 124번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 서신에서만 95번이 나와요.
이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선포하는 게 뭐냐? 16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분이 계신가요? 예전에 초등학교 때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이렇게 물으면 자랑스럽게 우리 아버지는 사장님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뭐 어떤 일 하세요? 그런 분도 있지만 자기 아버지 직업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말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떳떳하게 우리 아버지 미화원이에요. 청소 보세요. 깨끗하게 청소하세요. 이런 아이도 있는 거죠. 그 아이가 아버지를 부끄러워한다면, 그래서 길 마주쳤을 때 아버지를 외면한다면 그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이것이 내가 개인적으로 전도할 때 적극적이지 않은 그 이유가 되는 건가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믿고 싶습니다. 듣고 싶어요. 하고 적극적으로 반응을 보이고 받아들이면 복음 전하는 거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해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거부합니다. 특히 코로나 지난 지 얼마 안 돼요. 다가가면 피합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잘 지내던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딱 커밍아웃 해버리면 그 순간 멀리합니다. 무슨 나를 동성애자 보듯이 멀리하는 거예요. 저 생각 엮이면 안 된다. 예수쟁이라고 취급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경험들이 우리를 위축되게 했을 것입니다. 길 가다 보면 이단 사이비 종교단체가 전도하는 걸 보게 됩니다. 참 열심히 합니다. 잘못된 교리를 바른 진리로 착각을 하고 열심히 합니다. 거부당해도 열심히 해요. 오지 말라고 해도 또 옵니다. 근데 우리는 참된 진리, 바른 진리를 알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자랑스럽게 선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그 이유와 방법을 알면 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첫 번째는 바울은 모든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의무, 사명감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미화원이 도로를 청소하면서 부끄럽다, 창피하다 이럴까요? 미화원이 자신이 한 일을 부끄러워하면 그 일 못합니다. 그리스도인 미화원이라면 나는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땅을 쓸고 있다, 이런 마음으로 할 것입니다. 직업의 귀천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은 그리스인과 바바리인,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한테 복음을 전할 그런 의무감을 느꼈습니다. 그 의무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의무감이에요.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다. 그래서 사도라 불리기에 합당치 못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다. 내한테, 이 부족한 나한테 사역을 맡기셨다. 그런데 정작 나는 전에는 신성모독하는 자였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고 교회에 해를 끼치는 자였다. 그런데 긍휼을 얻게 되었구나. 그래서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바울처럼 그러한 악한 자였다가 돌이켜 회개한 자였다면 복음을 전할 의무가 아마 절실히 느껴질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부끄러워서 죄송스러워서 고개를 못 들 정도의 죄인이었다가 주님께 구원받은 그런 사람이라면 정말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아마 안 달랄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크다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의무감을 적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바울한테는 어떤 기회든지 주어진다면 그것을
잡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15절에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분량에 따라서 내 안에 준비된 만큼 내가 기회가 되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나는 또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노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은 곳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르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어디서나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걸 항상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합니다. 모든 믿는 자한테 먼저 유대인에게 그리고 이방인한테 구원을 주는 그런 거예요. 복음의 부르심을 받은 자한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능과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복음은 듣는 자들의 마음에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 온다고 합니다. 복음을 들은 자들 안에서 열매를 맺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보시죠. 이 복음이 너에게 다다랐으며 그것이 온 세상에 있으면서 열매를 맺는 것 같이 너희가 그것을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 날부터 너희 안에서도 열매를 맺는도다. 자, 여기 보니까 열매를 맺는 때가 언제입니까?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나서 몇 년 있다가 교회를 몇 년 다닌 다음에 천천히 맺는 건가요?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안 그 날부터, 은혜를 안 그 날부터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먹으면 열매가 많이 열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적게 먹으면 열매가 맺히다가 성장이 멈추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열매 없는 삶이 된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은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교회 문턱만 밟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는 그런 사람이죠. 그 말씀이 그 마음의 판에 새겨지고 영양분이 되어서 영이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냅니다.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었다가 부활하신 걸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정의를 내리는 구절이 있습니다. 보시죠. 고린도전서 15장 2절부터 4절까지 보세요.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역시 그 복음에 의해 구원을 받았느니라. 나 역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 다시 일어나신 거,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함으로 죄들의 사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우리는 침례를 받았어요. 침례는 예수님 명령입니다. 침례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확증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기 본문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자, 이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영어로 righteousness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곧바르심 이런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정의와 공의라는 말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거의 함께 등장을 합니다. 정의라는 말은 성경에 48번 나오고 공의는 207회가 나와요. 예. 공의라는 말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공의라고 하는 건 이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려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힘입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게 되면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예요. 여기서 의롭다는 건 뭐냐?
우리가 도덕적으로 선해진다는 거, 죄가 없게 되는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죄가 없다, 너는 무죄다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뭘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아, 네 죄가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치러줬구나. 너는 무죄다. 너는 석방이야. 라고 땅땅 두드리는 거, 이게 바로 의롭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혼동을 합니다. 내가 의롭다고요? 내가 뭘 했기에 의로울까요? 난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요? 내가 한 거라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인 것밖에 없는데요? 이게 바로 의롭다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justification 이런 말의 뜻이 뭐냐? 정당함을 입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의 모든 죄가 다 전가되었고 예수님의 의가 나한테 전가되어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내가 의롭다고 인정받은 거, 이걸 갖다가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구원파에서는 오해를 해가지고 예수님 믿었으니까 내가 의인이 되었다. 난 죄 이제 안 짓는다. 또는 죄를 져도 그건 죄가 아니다. 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결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의롭다고 칭의, 판결을 한 것이지 내가 선한 게 아니다. 자, 정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justice. 정의라는 말은 뭐냐면 기회, 균등, 공평함 이런 개념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세요. 부자든 가난한 자든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게 공평한 거예요. 정의로운 것입니다. 누구한테나 기회가 똑같이 있어요. 이걸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저스티스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준이 있어요.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죄의 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 죄값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증오하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둠을 물리치세요. 우리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면 어둠에서 벗어나 빛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가 죄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해방되는 거예요. 죄값을 대신 치렀기 때문에 내가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지만 거절하면 파멸의 형벌을 받게 된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예요. 이게 공의입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행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공의, 저지먼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의 의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립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사랑보다는 하나님의 공의, 의가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먼저 충족이 되어야 그 다음에 진짜 사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불의한 사랑이 아닙니다. 먼저 의의 문제부터 해결이 돼야 돼요. 그런데 사람은 그런 의를 행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신 보내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의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직접 의의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이런 것들을 함께 생각을 해야 바르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께서 믿음에서 믿음까지, 구약의 믿음에서 신약의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예표가 많습니다. 모세가 그리스도 예표예요. 성막도 그리스도 예표입니다. 요셉도 그리스도 예표예요.
보아스도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예표는 그림자예요. 그래서 구약의 믿음에서 신약의 믿음까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의가 계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에서 믿음까지 이 말은 믿음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응답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한다, 이런 뜻이기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합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런데 5장부터 8장 가보면은 의인이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가, 이걸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 믿음 그러면 영어로 belief가 있고 faith가 있습니다. 자, 이걸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사로는 believe, 믿는 것이고 명사는 belief죠. 근데 성경에 보면 belief라는 말이 구약에 안 나옵니다. 신약에만 한 번 나와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진리에 대한 믿음을 통해 너희를 선택하사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 이럴 때 한 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faith라는 말은 성경에 247번 나옵니다. 신약에만 245번 나와요. 구약에는 2번 나옵니다. 자, 구약에 faith라는 게 어디 나오나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보시죠. 신명기 32장 20절 보세요. faith라고 하는 거는 신약에는 많이 나오는데 구약에 딱 2번만 나옵니다. 이걸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신약에서 말한 faith가 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기고 그들의 종말이 어떠할지 보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심히 거역하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자녀이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하박국 2장 4절 보세요. 구약의 믿음과 신약의 믿음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위로 높여진 자의 혼은 그의 속박에서 올바르지 아니하나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자기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기 믿음. 자기 믿음. 구약과 신약 모두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습니다. 출애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믿고 따를 때 구원받는 것입니다. 자,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내 믿음, 자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한테 주세요. 그래서 하박국에서 우리는 자기의 믿음으로 살리라 할 때 여기 자기, his라는 말이 추가가 됩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는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살리라 하면서 자기를 다 빼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이 신약에 총 3번 나옵니다.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8절, 3번 나와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자기의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신약 사람들은 어떠냐? 자기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것입니다. 이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예요. 구약들은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고 자기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신약에는 그렇진 않아요.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내가 나가면 그때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한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는 거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복음이 하는 일이 뭐냐? 복음은 여전히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복음은 구원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냅니다. 그럼 이런 복음이 이 시대도 필요한가? 여전히 필요합니다. 왜냐? 잃어버린 많은 혼들이 있어요. 이 혼들은 구원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의 대가는 사망이에요. 지혜롭거나 어리석거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유대인 이방인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가 아버지에게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창조물한테 전해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을 대하는 우리의 올바른 태도는 뭐냐?
첫 번째는 의무감입니다. 우리는 의무감을 가져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해서 의무감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육체 안은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를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냐? 이걸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또 우리는 잃어버린 자들한테 의무감을 가져야 됩니다. 잃어버린 혼들에 대해서 우리는 의무감을 가져야 돼요. 만약 그들이 그냥 죄 가운데 죽으면 그들의 영원한 운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히 내가 잘 알고 있는 내 가족, 나의 친척, 내 친구들, 나와 관계를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바울과 비슷한 그런 의무감, 즉 빚진 자라는 생각을 갖고 잃어버린 혼들을 구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그런즉 우리가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사람들을 설득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께 밝게 드러났고 또 너희 양심에도 밝게 드러난 줄로 나는 확신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기회가 있을 때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을 말할지 확신이 서지 않으면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 준비를 해야 돼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보세요. 오히려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너희에게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고 합니다.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라.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그럼 전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을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그 방법과 도구를 찾을 때까지 계속 쉬지 않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 전도지가 도안이 거의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인쇄가 들어가면 이거 가지고 우리가 복음 전달 훈련도 좀 하고 그리고 나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십니까? 스스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또 우리가 돕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도가 전한 복음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같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사람들의 혼을 구원하는 권능이 됩니다.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의를 잘 드러내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들을 부끄러워하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 아버지 영광 속에서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그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또 예수님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 고난 받는 거, 이게 오히려 주님께 영광 된다는 거, 이걸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